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인사, 너무나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세 가지 질문을 꼭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알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될 지식을 탐하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수많은 정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보들을 구분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쓸데없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큰 유익이 되지도 않는, 한마디로 시간 죽이기용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지요.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거짓된 정보들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종류 지식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제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이단이 많다고 했는데 이단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건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을 탐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되고 가정과 나아가 개인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잘하면 좋은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다가 자신과 가정이 망가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참 딱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선별하여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성공을 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아무리 속력을 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방향, 내가 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방향을 처음에 설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는 작업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일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고 이런 방법으로 쭉 걸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의 생각과 또 방향을 바꾼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지금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다들 추워하시는데요. 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울은 나중에 훗날 바울이 되는 사람의 이전 이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약이 전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편이나 되는 서신서를 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뛰어난 삶을,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을 바꾸기 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7장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일꾼이 필요하게 돼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웠게 됐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채로 전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빛이 비치게 되면 이 방 상태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이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당시에 한 벌뿐인 겉옷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예전에 조선시대의 왕이 입던 옷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사극이라도 좀 좋아하셨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골룡포라고 부릅니다. 골룡포. 용이 그려져 있는 빨간 옷이죠. 그런데 이 골룡포를 임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번 멋있다 해서 입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입니다. 사형이에요. 이 임금이 갖고 있는 권위를 침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를 보면은 겉옷은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했어요. 왕으로 즉위할 때 옷을 입혀줌으로써 지위가 넘어갔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도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있고 왕자는 왕자로서의 권위가 담긴 겉옷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겉옷을 남한테 줌으로써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권위가 있는데 나에게 속한 권위가 당신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겉옷을 남의 발밑에 둔다는 것은 나에게 있었던 권위를 남한테 맡기고 그 사람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겠다, 당신의 말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사울은 아마도 스데반을 끌고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서 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국가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 무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스데반이 너무 미워도 함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일 경우에 발생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발생할 일들 때문에 이 모인 무리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미워 죽겠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어떤 제재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멈칫하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리더십인 사울의 발 밑에 겉옷을 맡김으로써 사울의 재갈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사울도 아마 가편 투표를 했을 겁니다. 무리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이들의 행위를 허락하는 이런 가편 투표를 했을 것이고, 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사울의 발밑에 두었다는 것을 볼 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에 있어서 구경꾼이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옆에서 바라보았던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동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청년의 나이에 이 정도 영향력을 끼칠 정도였으면 참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울은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죠. 이어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박해했다 기록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박해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240km 정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시면은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맨 위에 갈릴리 위쪽에 다메섹 지방까지, 이게 한 240km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거리가 될 수 있겠고, 당시에는 아무리 빨리 달려봤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를 해서 그 거리를 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왜 사울이 가려고 했을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교 신봉자로서 이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인 권위가 더 강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적인 지위들이 있는데 지금도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겉옷을 맡길 만큼 지위가 높이 있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더 인정받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겠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게 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이 초자연적인 상황에 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을 때 이렇게 묻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사울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채 자세히 알기도 전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상황임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이 목소리에 복종해야 될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질문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야, 내가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소리의 주인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 목소리의 주인 앞에 나는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흘이라는 시간 가운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9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빛 때문에 사울이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보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바울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금식 기도를 한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내 목소리, 이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11절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여, 지금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기록하죠? 기도하는 중이라고.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인생을 걸고서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가운데 말씀을 들었죠. 한나도 그렇게 했어요. 한나도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다.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사울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금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과 독대하면서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울은 지금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 3일의 시간 가운데 더 잘 보였을 거예요. 사울이 보지 못했지만 눈은 보지 못했지만 더 잘 보았을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전에 잘못 살았던 것도 보였을 것이고 3일간 기도하면서 자신이 잘못 살았던 인생이 쫙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던 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았을까요? 16절에 나오는 대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보였을 것인데 이 상황도 바울이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떤 획기적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행동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좀 고쳐 먹어야겠다, 고쳐서 생각해야 되겠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다이어트는 항상 제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실패한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량도 많아서 그런지 이전에는 나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자랑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니까요, 살이 급격히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연애하는 상대방 것도 같이 먹다 보니까 살이 막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다이어트를 할까 생각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미역 다이어트를 추천해 주셨어요. 미역을 잘 말린 것을 먹으면은 이게 부풀면서 포만감도 생기고 칼로리도 없고 좋은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미역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하루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뱃속에서 부풀어 갖고 토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 신디원 다닐 적에 동기들과 축구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 발 뒤꿈치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축구도 못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왔대요. 저는 그때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뒤꿈치에 염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려면 다른 방법 필요한 게 아니라 살을 빼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결국 다이어트에 일시적으로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전환점,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환점과 회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한다면은 회심은 전 존재를 바꾸는 일이에요. 회심은 전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울이 본문 가운데 경험한 것은요, 단순히 인생의 어떤 한 파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는 어떤 일부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되돌아보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돌아서다, 돌아서다,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구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사 가운데 중간중간 우상을 섬기고 혼합해서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100%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잘못된 방향을 갔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회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에피스트로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 하나님께로 향해 있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던 그런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즉, 회심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둘 다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전에는 허탄한 것들에 내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이 세상 것들의 소리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울을 보면은 주인을 바꾸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인데, 지금은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박해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이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수 믿느냐고 박해받고 피난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매도 맞고요, 강도의 위협도 받게 되고 또 돌로 맞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사울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전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기점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주인을 바꿈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뒤바뀌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세리였던 사람들은 세간 업무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따라갔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예수님을 같이 섬긴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소유물 중 일부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어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회심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세상 것들에 주었던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는 방이 있고 자리가 있어요. 왕 자리가 있거든요. 왕의 자리가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무엇과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돈도 왕으로 인정해요. 그 왕의 자리를 쪼개어 나눠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분만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셨으면은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힘을 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삶의 주인을 바꾸고 겪게 되는 일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된 일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를 원했던 그 모습대로 바울도 그 모습을 담기로 선택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능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과 맞을 경우가 맞으세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세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 본능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전히 나는 죄를 탐하고 유혹이 너무 달콤해요.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이상 주변의 소리에 내가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절제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의 삶과 빗대어서 많이 묘사를 하는데, 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고, 매일같이 시간 맞춰서 기상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삶이고, 내 본능이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뜻을 꺾는 것이 군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맘대로 살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나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고,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 왕의 자리 하나님 이만큼만 가지시고 이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 봉사하고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은 비단 불신자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한 사람들이 그의 일생의 평생에 걸쳐서 자기를 개혁하고 부단히 쳐서 깎아내는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ING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 이유는 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회심의 첫 번째 스텝은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으면은 내가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잘못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되새기면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다면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의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방향, 원래 있어야 되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셨던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동을 스탑하는 것이 회개라면은 그것을 멈추는 것은 소극적인 회심인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적인 회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회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회심의 여정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그곳에 내가 있기를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증언이 되고 있는데,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다시는 그 이전의 삶을 반복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 믿는 삶을 핍박하고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런 회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살 수가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섬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속적인 것을 탐하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의 것까지도 욕심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것을 누리고 이 땅의 다른 것들의 왕의 자리를 다 내어주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제자가 되기로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떠나니라.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이 우선순위의 자리 가운데 혹시 이 왕의 자리가 둘로 나뉘어지고 있진 않은지. 말로는 우리가 저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의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 세속적인 것에 한 다리를 걸치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뉘어졌던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결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